다시 요한 1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3장으로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 많은 문제들 상당수가 내가 누구인지를, 나의 신분,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내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막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는데 그 신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인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늘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나의 내면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요. 우리가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우리의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신분을 먼저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의로운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의로운 자녀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되지 못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행함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존재와 신분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좀 들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눈에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눈에 이미 들었습니다.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신분과 존재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은혜지, 모든 게 은혜지, 존재와 신분이 중요하지 라고 말하면서 그에 따르는 어떤 구체적인 의로운 삶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자녀다운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두 가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거. 그게 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표징, 징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한 1서는 언제 끝납니까? 왜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 1서의 구조를 보면 나선형 구조라고 말합니다. 한두 바퀴 돌면 했던 주제를 또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형제 사랑이라는 이 주제도 여러분은 망각의 은사로 충만하셔가지고 새로운 거다라고 들으시겠지만 이미 사도 요한이 2장에서 한번 다루었죠.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고 4장으로 가면 또 다루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우리 2장에서 여러분 이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이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2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빛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어둠에 속해 있는 자다. 즉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자녀 아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미움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감정적으로 미워하면서 대하는 것, 일시적인 행동이다라고 보지 않았지요.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라는 것은 그 미움과 증오가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가지고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미움과 증오의 감정으로 어떤 대상을 대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한숨 돌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나는 저 인간을 꼴보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증오하는 건 아니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틀림없다. 우리는 한숨 돌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으면 안 되겠지요. 나는 적어도 일관되게 증오하진 않는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사도는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관되게 미워하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다음 주일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마땅히 여길 정도로 그 정도까지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이 부분에서 당혹감을 느끼게 되지요. 형제 사랑은 참 어려운 거야.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그래도 노력해봐.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어떤 선택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지금 사도는 이 형제 사랑을 죽고 사는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3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니,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하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던 조항을 지금 막 억지로 끼워 넣기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3장 11절 말씀 보시죠.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 바로 복음이 처음부터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때가 임박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 왜 새 계명이라고 사랑을 이야기했다 말씀드렸습니까? 구약에도 이웃 사랑의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마음에는 예수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부여받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저 내 죄 용서받았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능력으로만 좁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뭡니까? 그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들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암만 그래도 그렇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니. 즉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니라는 말인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도 못 받고 내가 마귀의 자녀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교리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요. 믿음이 최고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그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오늘부로 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야고보서가 오늘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야고보 사도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좀 당혹감을 느끼게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 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야고보 사도가 지금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구나,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형제 사랑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어쩌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아니, 내가 엄연히 죄를 잘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니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우리가 100% 성화되어서, 완전히 성화되어서 의로운 행위만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욕심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배고프면 밥 먹듯이 그렇게 내 욕망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난 분명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 엄연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무엇이 우리 안에 훅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뭐가 두 개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14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존재론적인 변화가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다양한 표현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들의 나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한 신분과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여러분 그냥 개념상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영적인 감각, 완전히 소멸되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먼저 우리 8장 1절과 2절 말씀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해되시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그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내 안에 훅 들어온 게 있어요. 회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감각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이제는 뭘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전에는 관심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의 일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아, 이제 나는 내 욕심대로 그냥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영의 일이에요. 어떻게 나는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이전에 없던 그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그 지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몰랐는데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아, 저 지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군대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훈련소 입소하면 막 첫날부터 막 괴롭잖아요. 그럴 때 저 멀리서 경상도 사투리가 들려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갑잖아요. 경상도에서 온 애가 있나 보다.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처음에 갔던 그 도시는 한인들이 몇 명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막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보니 한국 김치도 좀 사야 되고 그런데 조그만한 이제 한국 음식을 구할 수 있는 마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 앞에 허름한 간판에 동양장이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냥 빨간 페인트로 날려 쓴 동양장이라는 그 한글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어디를 가게 되더라도 한국 사람 한국말이 들리면 막 괜히 반가운 마음이 생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만났는데도 마음이 통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공통분모 때문에 마음이 통하고 소중히 여기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관계적인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참 이상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좋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억지로 그래 하라 하지 마십시오. 불편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정도의 차이인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른 문제다라고 그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좋아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동물적인 그런 본능, 동물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동물도 왜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안 따르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이제 본능적인,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운 게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의지적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도 참 좋아하기 힘든 지체가 있을 때에 자연스러운 감정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고 친절하게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 분모 때문에 그 지체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기 힘든 지체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씨름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주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그런 마음 달라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씨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와는 반대로 아이고 저 인간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집 가까운 교회로 좀 옮겨가지,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뭘 저렇게 안 빠지고 꾸역꾸역 교회를 나오고 앉았노, 확 내가 교회를 옮겨볼까만, 용납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은,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일관되게 그런 식으로만 반응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의 죽었던 소멸되었던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기준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재단하고 내 구미에 맞게 좋아하고 뭉쳐다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좋아하기 힘든 지체도 내가 입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사랑하라, 용납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다시 들고 가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탄식과 그런 애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건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합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과 말이 오늘 하루 내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했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지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주님의 사랑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다음 주일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훅 들어온 게 두 가지 있다 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생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다음 주일에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표징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형제 사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공허한 구호만 외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부차적인 문제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것을 떠나서 그런 부차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형제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 감각이 살아 역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육적인 감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적인 것을 알았다면 상대방 또한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공통분모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내가 경험하였으니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성광교회가 참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